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말이고 실패는 실을 감을 때만 사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인데 포기하지 말고 실패를 이겨내라고 용기를 주는 말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신앙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또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보게 되면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깨어진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 주신 것과 같이라고 하시면서 1절과 10절에 두 번 반복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 2절에 나왔듯이 모세가 처음 받았던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힘들게 하나님과 만나고 내려와서 보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대신에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달하기도 전에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깨진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깨진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만나고 지금 모세가 내려오는 그 심정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 감동과 그 감격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그 모세의 심정,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영적인 기쁨, 그 감격 속에서 정말 가슴이 벅차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영적인 슬픔, 탄식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고 멸하려 하셨지만 모세가 중보함으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십계명을 다시 주시는 것을 통해서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에 우리도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된 길로 이끄는 그와 같은 말씀에 기초한 삶을 우리 또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6절과 9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섬김 받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섬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6절에 제사장 아론의 죽음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를 이어 아들 엘르아살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의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언약궤를 매는 그와 같은 섬김, 또 하나님을 가까이서 서서 섬기는 모습, 또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레위 지파가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섬김에도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또 레위 지파 안에 또 다양한 또 그런 가문들은 어떤 이들은 찬양하는 일로, 또 어떤 이들은 언약궤를 매는 일로, 또 제사장을 도와 또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또 돕는 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 성전과 이후에 또 성막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특별히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를 매는 섬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를 매는 섬김이죠. 누구도 언약궤를 매는 이와 같은 섬김을 작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대단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가까이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봉사와 그 일이 가치 있고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섬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무게가 있고 명예롭고 영예로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봉사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파자로, 또 목회자로, 또 교사로 또 이렇게 세우시게 되는데 이를 설명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왜 다양한 이런 봉사의 모습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그 봉사를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상은요, 외적인 관점에서 그 역할의 높낮이를 평가합니다. 아름다움, 또 학식, 또 출신, 배경, 학식과 같은 외모적인 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시는 그 일 자체가 영광이고 명예롭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섬김의 무게는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일이든 또 눈에 띄지 않는 어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누가 봐도 작게 여길 수 있는 그럴 만한 일일지라도 그 봉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것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복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아삽은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서 그 무슨 일이든지 섬기는 그 일 자체가 가치 있고 복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또 어떤 모양이든지 모습이든지 정말 그것을 봉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으로 여기시면서 그와 같은 복을 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또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에 관한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이 지금 모세를 통해 다시 선언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미션, 사명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들고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누구의 뜻은 저의 뜻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것을 헤아리면서 이와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감당해야 할 것인데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와 같은 이 찬양의 고백을 부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뜻을 앞세우기보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수많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또 우리들을
붙드시고 계시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짐을 통해 생명을 주신다. 깨진 가정, 깨진 마음, 깨진 꿈, 깨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신다. 우리는 압박을 받고 금이 간다. 누가 깨진 그릇을 쓰고 싶겠는가? 그런데 그 깨진 그릇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은혜는 절대 그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무너지고 깨어진 삶일지라도 생명을 주시는 길로 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삶을 맡기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이들이 누리는 참된 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은 복된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